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끝맺으면서 먼저 자기가 사도로서 로마서를 써보냈다 밝히지요. 그게 15장 14절부터 21절 내용이 됩니다. 이방인 사도로서 바울은 예언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거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려 함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로마 방문에 관한 주제가 이 둘째 단락 22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 셋으로 나눠서 살폈죠. 22절부터 24절 바울 사도가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다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7절은 방문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이방인 교회의 헌상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28, 29절에 로마를 방문하여서 스페인으로 가겠다 하는 겁니다. 이건 지난번 했으니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죠.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22절 처음에 보시면 그러므로 했는데 이건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사도로서 복음을 듣지 아니한 그곳에 자기는 가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다는 그걸 가리키는 거겠죠. 20절, 21절 특별히 그걸 가리켜서 그러므로 사도가 로마를 여러 번 방문하려 했지만은 그 일에 힘쓰느라 가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이 짝을 이루는 무리말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도 똑같이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가려 했다 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몇 번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는가 알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로마 방문이 사도에게 중요한 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가 다른 이방인 중에서 봉사하여 거둔 그러한 열매를 로마에 가서도 열매를 거두고자 한 것입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28절에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이 열매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헌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는 교회다웠게 서 나가는 그걸 가리키지요. 요컨대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도 거룩한 교회로 우뚝 서 나가게 하려고 여러 번 자주 방문할 기회를 모색을 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는 이 로마 제국의 수도니까 거기 거룩한 교회가 서 나가는 것은 실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일이 사도 앞에 바로 앞에 있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며 선교하는 일 말이에요. 당장에 해야 할 일이 목전에 있으니 지금까지 그 일을 하느라 로마 가는 길이 막혔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일루리군까지 복음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23, 24절 보시면은 이 스페인 가는 내용이 한가운데에 나와요. 우리 번역은 한글 어순을 살펴서 번역했는데 제가 조금 배치한 거 보면은 이 스페인 간다라고 하는 말이 24절에 나오죠, 그죠? 우리 한글 번역은 24절에 있는 이 스페인 간다는 이야기를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라는 말을 앞으로 끌어 23절에다가 넣었는데 실은 24절에 나와요. 그래서 한가운데 이 스페인 언제든지 스페인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운데 밝힌 겁니다. 이건 28, 29절에도 똑같습니다. 거기는 뭐 번역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 방문의 목적이 이 스페인 선교와 딱 붙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23절 처음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고 밝힌 데서도 드러납니다. 이 표현은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쳤다 하는 것을 우선 가리켜요. 3차 선교 여행은 3년 반이라고 다들 대략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정확하게 3년 반인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3년 반 본인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들 알고 있죠.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이 3년 반 바울이 에베소의 그 지역에서 혹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아시아도에서만 선교를 한 것처럼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사도행전은 기록도 길지가 않습니다. 19장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실은 중간에 사도가 여러 곳을 여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 19장 1절부터 이 3차 선교여행이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은 이 에베소로 가죠. 가가지고서 먼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시아의 유대인들 나중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던 이 아시아의 유대인들 이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바울이 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거기 서원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길게 전하죠. 대략 2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9장 20절까지인데 20절, 21절을 보면은 사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여행을 다녀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니까 에베소에서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요. 에게를 건너가지고서 마게도냐는 저기 헬라반도 북쪽 마케도니아라고 오늘날에도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리고 아가야는 고린도니까 저기 헬라반도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지역을 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여행에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대략 1년 동안 여기서 또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에베소 사역이 크게 둘입니다. 1차 사역이 있고 그게 한 2년 몇 개월쯤 되고 2차 사역이 1년 정도 되고 가운데 여행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게다가 이 2년 반 동안 에베소에 있는 그 기간에도 사도가 여행을 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와 관련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 2장을 보면 이 사도가 이 기간에 처음 2년 몇 개월 동안 에베소에 사역할 때에 너무도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권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첩하고 이 간음하는 그 사람을 권증을 해야 되는데 권증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서 내가 에베소에서 할 일이 많지만은 이 일이 급하니까 얼른 다녀와야 되겠다 하고 다녀갔지만 아시는 대로 사도가 가서 권증하겠다는데도 사도의 이 권증을 방해하고 사도는 큰 슬픔을 안고 에베소로 돌아오잖아요. 와가지고서는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냈는데 그 디도가 그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 편지를 주님이 쓰셔서 고린도 교회가 권증을 했다 하는 거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공부했죠.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간에 그 3차 선교 기간에 바울이 일루리온까지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일루리온까지 복음을 전한 일은 2차 선교 여행 때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지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이제 로마서를 써보낼 시점에는 특히 아나톨리아 반도와 헬라 반도 전역에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운 상태죠. 그런데 이탈리아, 이 로마에는 교회가 서 있으니까 로마에 서 있단 말은 이탈리아 반도에 교회가 섰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스페인으로 가야겠다 한 거죠. 바울 사도가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은 없고 반대로 여러 해 전부터 너에게 가려는 원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소원을 품고 계셨나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한 가지 힌트는 있어요. 그게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일입니다. 이 부부가 로마 교회의 교인이죠. 유대인인데 아주 율법을 잘하는 그리스도에서 잘하는 부부고 특별히 이 부인이 남편보다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추방령을 주후 49년에 내리거든요. 하여튼 뭐 자세한 이야기는 상냥하죠.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추방령을 내리니까 이 두 부부가 고린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주후 49년이에요. 왜 이제 고린도로 갔나 하면은 아마 그 주후 51년에 이 고린도에 있는 그 경기 요즘 올림픽 기간인데 올림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올림픽 경기가 있듯이 이 고린도에서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기념해서 2년마다 이 올림픽 같은 경기가 열려요. 그래 이제 이 두 부부가 천막을 제작하는 사람이니까 이 경기가 있으면은 천막 수요가 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로 가서 천막을 기어서 팔아야 되겠다 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두 부부를 도우면서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도가 이 두 부부에게서 이 로마 소식을 듣고는 로마 교회를 살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사도의 사명을 우리 같은 범인이 다 헤아릴 길이 없듯이 사도가 로마를 방문하려 했던 의중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가서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니까 사도가 그 사명을 받들려고 방문을 하려 한 겁니다. 이는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갈 때의 한 표현에도 잘 드러납니다. 이 표현은 24절에 나옵니다. 언제든지라고 한 것처럼 사도가 스페인 선교를 꼭 떠나려고 한 겁니다. 자기가 사도로서 사명을 이방인 사도로 사명을 다 이루려고 할 때 스페인 선교를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했던 겁니다. 이곳이 이 구약에서는 다시스라고 세상 끝이에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다시스는 서쪽 끝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서극단이기도 합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는데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2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을 만나서는 사도가 그들의 그리로
스페인으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들을 만나서 먼저 로마 교우들과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한글 개역은 뜻을 살려서 교제하여 만족을 받는다 했는데 참 좋은 번역 같아요. 머릿말에 그런 소원을 이미 밝혔죠. 11절 12절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이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이게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사도니까 말씀을 전하겠다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가서는 이 3차 선교 여행도 그렇고 특별히 예루살렘 이 사역의 결과를 이 로마 교회에 알려줘서 주님께서 온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 군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세우신 그 뜻을 예루살렘 교회의 헌상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해서 아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을 사도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군요. 로마 교회가 위로를 받고 사도도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이게 교제의 만족이죠. 그런 점에서 약간 만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약간 만족을 약간 의라는 말 안 쓰나군요. 약간 만족을 얻겠다 했는데 이게 바로 앞에 대강이라고 새겨져 있으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대강 썼다는 말은 대충 썼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요점을 우리가 본론에서 5가지로 나눠서 살폈는데 그런 요점을 담아서 써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제를 표현할 때 약간 약간의 분량을 표시하는 것보다는 이 사도와 교회가 함께 누릴 만족을 대표할 만큼 누리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여러 영역본은 이게 어색해서 약간이란 말이 어색해서 잠시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이 만족을 뭐 충분히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정도면 우리가 교제할 만큼 되었다 할 정도로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이해하는 배경이 됩니다. 로마 교회가 사도가 전한 말씀을 듣고 사도의 사명을 자신들의 일로 여기고 스페인 여행을 돕기를 사도가 바라는 거죠. 고린도나 데살로니가 같은 데서 선교할 때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 선교비를 받지 아니한 이유가 그 교회 유익을 위함이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이 사상가들이 돈을 받고서 뭘 가르치고 변론하는 것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자신도 그런 세상 사상가들처럼 여기지 않도록 사도가 자비량하였습니다. 뭐 또 다른 이유도 또 하나 있지만 주로 그것입니다. 그처럼 스페인 선교 여행을 이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지지해서 사도와 한 마음이 되어 받들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로마 교회를 칭찬하시겠죠. 사도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네는 자는 결코 상을 어찌 잃지 아니할 거다. 파송 설교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상이 문맥에 보면은 사도의 상을 받는 거예요. 사도가 그저 선교 비용을 바라고 이런 표현을 했다. 이게 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주석서 읽어보면 사도가 여행 따라하니까 비용이 필요하니까 로마 교회가 비용을 충분히 받아내려고 아부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예요. 제가 좀 거친 말을 이 강단에 썼는데 정말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거룩한 사도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데 구차하게 그 돈 몇 푼을 더 받아내려고 없는 말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도를 묘사하는 주석이 수두룩하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어서 안 될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를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표현하는가? 저는 읽을 때마다 의문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뭔가?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과 비슷한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참해지는 거라고요. 어떻게 사도가 돈 몇 푼을 더 받으려고 이 로마 교회에 아부하는 식으로 말을 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주석을 한단 말이에요. 점점 이런 주석들이 늘 거고 사도를 여기지 않는 일이 지금 허다합니다. 뭐 사도가 뭐 별거 있나? 뭐 신학자 중 하나고 게다가 옛날 사람이니까 우리보다 못하다는 시간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도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아주 칭송받는 사람이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다 그런가 보다. 뭐 사도 뭐 옛날 사람이지. 성경 옛날 사람이 쓴 옛날 책이지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옛날에 썼으니까 그 시대의 문화에 갇혀가지고서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점점 많이 생길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은 그런가 보다. 뭐 이건 뭐 책이지 뭐 고대에 이런 책이 있는데 성경은 좀 다르겠지. 그렇게 하면 큰일 날 망하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도 이렇게 권위가 실추가 됐는데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전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비판을 받고 멸시를 받기 쉽겠습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결국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25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경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 방문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를 밝히고 그러나 이제 하고서 이제 예루살렘 여행에 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행을 로마 방문에 관한 부분 한가운데에서 다루는데 왜 이렇게 했나?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가고 있습니다.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 이건 뭐 전문 용어가 될 정도로 초대교회에서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것 이렇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동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해 놨습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을 왜 썼나? 여기 이제 이 낱말이 흔히 교제를 뜻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이 헌상금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을 잘 살리느라고 한글 개역 번역하시는 분이 동정이라고 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 표현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성도 섬기는 일과 함께 쓰이는데 거기는 참여함,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참여함도 괜찮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하여 헌상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성도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린 이 헌상금을 우리가 헌상한 것을 재직해 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돌려주실 때에 참으로 헌상한 교회와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헌상을 정당하게 하면 오냐 잘 받았다.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마 하시는 거거든요. 이방인 교회가 굳이 헌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주님께 주신 생명과 시간을 쏟아서 얻은 제물로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는 심정을 담아 전달한 헌상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형제를 섬기는 일이죠. 헌상것만 아니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는 섬기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와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헌상하였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에 다뤄져 있는데 기쁘게 헌상했다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우리 번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26절, 27절 기쁘게 기뻐서
이게 원문에는 맨 처음에 나와요. 26절 처음에 27절 처음에 그들이 기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고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참 읽을 때마다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이런 헌상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룩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사도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헌상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헌상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실과 딱 붙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물론 드린 거죠.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 넘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 그 증거고 사도에게 우리도 헌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심정이며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행하는 태도가 다 믿음으로 헌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심정과 태도가 헌상도 물론이지만은 그 헌상을 드리는 심정, 태도가 비상한 은혜 아니에요? 이런 심정과 태도로 산다는 것이 복 아니냐는 말이죠. 이런 심정과 태도를 품고 산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감사함이 그 마음에 넘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심정을 품고 살게 하시는구나. 사도는 27절 처음에 다시금 그들이 기뻐서 헌상했다.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였습니다. 두 낱말로 되어 있는데 아주 25, 26절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동정한다는 거, 교제로서 헌상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 27절에 또한 저희는 하고서 이 교제로서 헌상을 사도가 이어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방인 교회는 그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어떤 빚을 졌나? 그들의 유대인들의 신령한 유대인 신자들의 교회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다 하는 겁니다. 나눠 가졌다 하는 표현이 동정함의 동사입니다. 신령한 것은 육신의 것과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신과 육신을 사도가 서로 대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런 대조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할 때는 대조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대조라면 이방인 교회가 성신으로 믿음으로 헌상한 것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 헌상은 당연히 신령한 자의 신령한 헌상이죠. 신령한 헌상이죠. 이 돈만 줬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분들의 헌상한 태도는 신령한 것이고 다만 그들이 헌상한 신령한 그 헌상으로 드린 돈은 육신의 것이죠. 육신의 활동으로 얻은 것입니다. 비슷하게 헌상금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동역자들을 이방인들에게 파송할 때 이들이 육신으로 걸어서 직접 갔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신령한 거죠. 성심께서 하시려면은 걸어서 안 가기도 하시잖아요. 빌립의 경우 간닥에 여왕 간닥의 내시를 구원하시려고 빌립을 보내실 때는 그냥 그를 획 들어가지고서 이 간닥에 가는 길에 나타나게 하셨잖아요. 성신께서 하시려면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걸어서 가고 산을 넘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떼약볕에서 지내기도 하고 굶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것, 신령한 것이라는 말을 사도가 말할 때 강조점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신령한 것을 뿌린 결과 헌상의 신령한 태도가 나왔습니다. 육신의 것은 잠시 후에 사라지니 신령한 것은 반면에 항상 있을 것이므로 어찌 가하다 하겠느냐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것도 선한 것이지만 신령한 것은 참으로 선한 것이니까 참으로 선한 것을 받고서
선한 것으로 갚는 것은 과언일이 아니죠. 오히려 부족하죠, 사실은.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의 헌상하는 태도와 심정도 똑같이 신령한 것입니다. 참으로 선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방인 교회가 구제 헌상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들에게 빚진 것과 붙어 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권면했는데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사랑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 빚을 갚는 길은 받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꽤 마땅하다라는 말이 이 빚진 자라는 말 동사입니다. 빚졌으니까 마땅히 갚아야 한다 이 말. 받은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니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가 신령한 것을 받은 결과 극한 가난에 떨어졌습니다마는 그렇게 만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오히려 참여해달라고.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이 지질이 가난하게 되었으니 원망스럽다 한 게 아니라 사도가 여러분이 지금 지극히 가난하게 되었으니 마음만이라도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전달할 테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지만은 받은 사랑이 너무도 큰데 그래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서 지금 믿음으로 이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랑을 이런 기회에 갚아야지요 하고서 힘이 지나도록 헌상을 한 겁니다. 이 두렙돈 드린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상하였다.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이 헌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렙돈 가지고 오늘날 치면은 라면 한 봉지 혹은 한 봉지 반 정도 됩니다. 한 1,500원쯤 되는데 그 헌상금을 가지고서 주님은 주님 나라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큰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장차 확인해 보십시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돈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참된 헌상, 아주 작은 돈이라도 믿음으로 드린 헌상을 주님이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교회에 나타내시고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지요. 그래서 뭐 돈 많다고 해서 교회에서 우대를 받거나 무슨 특권을 누리거나 그런 일은 우리 교회는 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죠. 28, 29절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스페인 갈 계획을 다시 밝힙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의 구제 헌상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일 겁니다. 사도가 이미 여러 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이번 방문은 사정이 그런데 조금 달라요. 이는 이 열매를 저에게 확증하겠다 하는 표현에도 암시가 되어 있고 이어 나오는 기도 요청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일과 당연히 붙어 있는데요. 마게도냐 교회 헌상이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라 이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고서 감사하게 되기를 사도가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기근이 늘 있어서 가난한 성도가 굶주림에서 당장 벗어나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극한 가난에도 마게도냐 교회가 힘에 진하게 헌상한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예루살렘 성도들도 범사에 감사하는 심정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게 열매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기근은 언제든지 들이닥치는 법인데 그럴 때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서 그 극한 가난 중에도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심정을 가난하면은 마음이 좁아져서 식구들끼리도 서로 어려움이 생기고 원망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쉬운 게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아가서는 이런 가난을 통해서 고난받게 하시는 이 신비한 뜻을 마침내 깨닫고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이게 사도가 지금 말하는 열매인 거거든요. 확정한다. 도장을 찍듯이 하겠다. 정명서류에 도장을 찍듯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분명하게 알리고 은혜를 맛보게 한 다음에 여러분을 찾겠습니다 하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헌상금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렇지만은 로마를 방문할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내가 가지고 갈 겁니다. 확신을 합니다. 이게 교제에 만족하고도 붙어 있는 겁니다. 가서 뭘 가지고 교제하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복의 충만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교제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지난번에 설명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죠. 이 이방인 교회 헌상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게 될 때에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마게도냐 교회를 복으로 충만케 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사도가 예상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충만한 복이라고 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의 헌상을 이방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때에 거기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날 것을 사도가 확신한 거란 말이죠. 마게도냐 교회도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자기를 가득 채우신다는 얘기. 마게도냐의 헌상에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났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마게도냐 교회 헌상에. 그게 복의 충만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래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런 헌상을 우리에게 주셨군요 하고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겠다 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복의 충만인 겁니다. 그걸 가지고 로마를 방문해서 주님께서 마게도냐에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로마 교회도 듣고서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도 스페인 선교에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이 헌상을 해서 사도를 돕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스페인 선교를 떠나는 사도의 마음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스페인에 가가지고서 이 로마 교회의 그 헌상금을 가지고서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세우는데 내가 힘쓰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그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이게 에베소서 2장 1장 23절에 나오던가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골로새서 1장 11절. 거기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전부 안에 계신다. 그게 새 사람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행하면 하나의 사람으로 행하는 건데 그때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세계를 맛보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도 힘듭니다만은 냉소주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온전히 헌상하는 자를 통해서 두렙돈 드린 이 과부처럼 마게도냐 교회처럼 자기를 온전히 헌상하는 그 교회와 신자를 쓰셔서 이 위대한 신비를 오늘 또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시면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를 자기와 같아지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얼마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가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위대한 서신을 먼저 써보내는 한편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방인 교회의 그 귀한 헌상을 전달하는 일에 봉사하였습니다. 이 헌상이 성도 섬기는 일이고 그 성도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참여하는 것, 교제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 교회에 특히 마케도냐 교회의 그 순전한 헌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룩한 사회를 역사 위에 세워 가셨습니다. 얼마나 이 일이 귀한지를 사도는 잘 알고서 이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기를 바라서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기도를 부탁한 것은 이 일이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라 하는 데 있겠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가난한 성도를 도우려고 이방인 교회가 힘을 다해서 드린 헌상이니 당연히 받겠지, 감사함에 받겠지. 그걸 감사함에 받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은 그 헌상을 받기가 무척 어려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의 예상을 넘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온수마귀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자기의 아들들로 삼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사도와의 이 일을, 교회가 서나가는 일을 방해하려 한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헌상을 결코 헛되게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헌상에 이르도록 바울을 스페인에 보내려 하시고 그 일에 로마 교회도 쓰고자 하십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서 로마 교회와 참으로 교제의 만족을 누리고자 한 뜻이 이 교회도 이 신앙의 이 위대한 세계, 거룩한 신비를 맛보고서 그래 바울이 스페인으로 떠나는 그 일에 동참해서 과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이루도록 하려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은 이런 거룩한 방식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교회들과 신자들을 통해서 이제도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도 거기 쓰임을 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